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21장 1절 14절. 사무엘하 21장 1절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비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울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상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먼저 주일날 우리가 육주 소그룹으로 인해서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 살펴보고 오늘 본문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토요일부터 보았을 때에 이제 압살롬 사건 이후에 다윗이 왕궁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유다와 이스라엘 지파가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사건을 주도하였던 세바라는 인물을 잡아오라고 이제 요압에게 명령하였고 아벨성에 숨어 있는 세바를 이제 찾아가기 위해서 요압이 그를 잡기 위해서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였으나 이제 아벨성의 한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을 말리고 내가 세바를 사람들과 힘을 모아서 잡아올 테니까 그 성을 놔두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세바를 잡음으로 지혜로운 여인 덕분에 아벨성을 지켰다고 하는 것이 이제 주일날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은 이제 사무엘하 전체적으로 드러나는 다윗의 허물들로 이제 어려워졌던 나라들이 다시 정세가 회복되어지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이 과정을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이 세우신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혼돈 속에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 혼란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혼돈 속에서 우리가 질서를 세워가면서 의지할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본문 가이드 하겠습니다. 오늘 천천히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야기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이제 큰 기근이 두 번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이제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인구조사 사건 때문에 이제 두 번의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제 뒤에 있을 기근하고 오늘 본문의 기근은 좀 결이 다릅니다. 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런 기근 속에서 다윗 왕의 모습을 우리는 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전부터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근이 있을 때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았을 때는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었음이라 하시니라. 사실 이스라엘의 기근은 다윗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 왕국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지역을 점령하는 시점에서 기브온 지역과 여호수아 사이에 언약이 있었습니다. 기브온 사람을 절대 죽이지 않겠다는 이제 여호수아와 기브온 사이에 언약이 있었는데요. 이 언약은 절대 기브온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는 언약, 그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울은 기브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절을 살펴보시면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향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이었던 기브온을 학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기브온 족속을 유다와 이스라엘만치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이제 다윗의 기근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다윗이 물어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다윗의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은 좀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물어봄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사방으로 쫓아다니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실상은 내 문제의 원인이 영적인 문제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하나님 사이에 두고 했던 약속들의 점검이 늘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약속을 지켜감으로써 다시금 그 문제들 가운데서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자면은 기브온이 아무리 작은 족속이라 해도 다윗은 결코 그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물어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서 사울의 후손을 죽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남겨두고 7명의 사울의 후손을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여기까지요. 다윗은 요나단하고 이미 언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언약을 했기 때문에 요나단의 하나뿐 남은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남겨두고, 그래서 그를 남겨두고 나머지 사울의 후손들은 이제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울의 후손을 다 죽였음에도 기근이 끝났다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매일 성경 해설 세 번째 단락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아니네요.
사울과 요나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요나단을 정적으로 여기지 않고 선대했던 다윗의 신년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요구라면 기근은 처형과 동시에 해소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는 뿌려지지 않고 아들의 시체를 묻지 못한 어머니의 눈물만 뿌려지고 있습니다.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고 이제 아끼던 무비보셋을 죽이지 않으므로 기근은 끝나지 않았다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저는 묵상하면서 크게 두 가지의 입장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기근은 끝났으면 좋겠지만 친구의 아들은 죽일 수 없는 것. 그리고 기브온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학살한 사울의 후손들을 죽이는 것. 그것이 있다면은 이제 또 한 명의 다른 입장이 나옵니다. 바로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의 입장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리스바의 이 모습은 얼마나 안절부절하였을까요? 그러면서 사울의 후손들을 지키고 있었을까요? 그런 그녀에게 갑자기 이제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사울의 후손들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러한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의 해설은 기브온의 피눈물이 다시 리스바의 피눈물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그녀는 사울의 후손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죽고 나자부터 이제 약 7개월입니다. 곡식을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질 때까지 이 기간을 약 17개월로 보는데요. 그래서 이 7개월 동안이나 들짐승이나 새들이 시체를 해치지 못하게 늘 밤낮으로 지키고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그녀의 입장을 다윗이 헤아림으로써 그동안 길르앗 야베스에 함께 묻혀있던 이제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가져오고 또한 사울의 후손의 시체들을 걷어서 장례할 수 있게 그렇게 합니다. 다윗의 인자함 그리고 헤세드가 이제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근을 끝에 나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21장 굉장히 어렵고 좀 난해한 본문인데요. 좀 아이러니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문제 해결 방법을 좀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갈등을 가지고 있는 양쪽의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중립된 입장을 늘 경험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들은 다윗은 하나님께 진지하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쩌면은 사울 가문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봄을 통해서 사울이 지은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기 위한 행동, 그러니까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예표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한 죄는 아니지만 대신 자기가 그것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누구보다 그 사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이면서 피 흘림보다 자비를 더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사망의 위험에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시며 그러면서 갈등이 있는 곳에서 평화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갈등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어보는 다윗의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도 생명을 살리고 자비를 베푸는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일주일을 살아가기를 또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를 베푸는 내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문제 해결 방법처럼 내 삶에서 내가 할 수 없는 문제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매 순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일주일 통해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회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는 또 일주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의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기도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